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간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인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제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적절치 못한 처신들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서 무리를 빚고 또 어떤 이는 세금을 탈루하여서 수백억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그를 모델로 한 광고도 다 취소되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다. 한번 이미지가 망가지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영영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만 그런가요? 대중들은 소위 공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부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그리고 목사와 신부와 같은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공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그럼 왜 공인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요구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내가 너를 믿고 내 감정 혹은 금전을 투자했으니
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은 공인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런 도덕적인 삶, 이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대를 공인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도 그런 공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으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일종의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이기에 제사장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어도 절대로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됐고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그와 같은 제약을 받는 공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룩을 유지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을 거룩히 대우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제사장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의 거룩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데 그런 제사장이 실족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거룩함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거룩함을 잃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온 공동체에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도 없는데 말이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모두 성도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특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결정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역시 확장 혹은 축소될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이 책임을 정말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나요? 그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았으며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그런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1세기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자 공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리더이자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개인의 경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책임지는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의 경건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 애쓴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특히 목회자들이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설교가 되고 간증이 되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이웃에게 진실하며 정직하다 평가받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거룩을 지켜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건강과 또한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힘차게 그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